오늘 신명기 17장 시작하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여호와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절대로 드리면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죠? 흠이 있음. 아니 왜 흠이 있으면 왜 안 되죠? 성의가 없어서. 아니 저기 깨끗하고 정결한 것을 바쳐야 된다고 하느니. 아니 왜 깨끗하고 정결한 걸 바쳐야 되죠? 그게 이게 기본적인 질문이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런 기본적인 질문조차도 안 하고 무조건 믿어버리고 성경을 읽는 게 우리들의 관념 수준이에요. 왜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면 안 되냐? 사실 제물로 치면은 우리라는 제물은 어때요? 흠이나 악질이 있죠. 없나요? 있죠. 있죠. 예. 그런데 우리라는 제물을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안 받는데 네. 왜 나라는 흠이나 악질이 있는 걸 왜 받으실까요? 자녀니까. 네? 자녀니까. 그렇죠? 우리가 왜 어떻게 해서 자녀가 되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자녀가 되는 거죠? 아니 간단하잖아요. 예, 흠 없고 악질도 없는.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했습니다. 예, 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해주셨고 중보자가 되니까. 중보자로서 우리를 아버지의 양자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제 기회가 흠이나 악질이 있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소와 양은 왜 흠이나 악질이 없는 걸로 해야 될까? 누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럼 광야에서는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를 배워야 되는 데가 광야예요. 그럼 광야에서 예수를 배워야 되는데 예수를 배우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가증한 것이 되는 거예요. 광야에 나와서 예수를 배우지 않고 이게 광야에 나오는 순간부터 나는 자유야. 나는 눈을 떴어. 내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 광야 나온 사람들이 그런데 이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는 어떤 태도로 살았어요? 순종적으로 살았죠. 굉장히 순종하고 살았어요. 자, 보세요. 그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도 그들은 순종하고 살았고요. 학대를 받아도 순종하면서 더욱 번성하며 퍼져나갔어요. 일을 엄하게 시켜도 순종하고 살았고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해도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심지어는 자기들의 아기들을 죽여라.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들을 죽여도 순종하고 살았어요. 아직 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에요. 광야에 나온 백성들은 광야에 나오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 안 했어요. 출애굽기 15장에 가면은 15장이 드디어 광야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막 부흥회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여호와께 영원 무궁도록 다스리로다 하였더라. 뭐 이렇게 됐는데 16장 딱 넘어가면서부터 자, 그 광야에서 누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 한 사람 한두 명이 아니고 전부가 어떻게 했어요?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폭동을 일으켰고. 예, 온 회중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차라리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구나 라고 불만을 터뜨려요. 그러면 애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고 배불리 먹던 때, 그러니까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 불평불만을 안 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먹고 사는 먹고 살고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전혀 불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광야 나오자마자 무슨 불만이 시작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광야. 우리 프로슈크마이 교회 특징이 있어요. 애굽 교회에 있을 때는 여전도회 회장, 무슨 뭐 남전도회 회장부터 시작해서 주구장창 봉사, 충성, 뭐 별의별 거 다 해요. 일주일 내내 교회 가서 성경 공부를 하나도 안 해. 우리는 성경 공부하러 모이지만 성경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전부 일주일 내내 뭐 하러 가요? 봉사하고 활동하고 무슨 모임 갖고 뭐 하는지는 모르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그렇게 했다고요. 불만이 없어요. 근데 프로슈크마이 오자마자 뭐 좀 합시다 하면은 바로 뭐라고 해요? 온 회중이, 이스라엘 온 회중, 프로슈크마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 정성필이를 원망하고 원망을 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차라리 우리가 애국교회에 있을 때 그때 그냥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느냐. 똑같은 패턴이야. 이 근본이 무엇이 있어? 이기심이야. 아무것도 안 죽었기 때문에. 애굽에서는 무엇 때문에 죽어있는 척 했어요? 아니, 바로 때문에 배불리 먹여줬으니까. 우리가 웰컴 투 동막골에서 그 이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국군이 가가지고 물어봐요. 아니 이장님 어떻게 했길래 이 동막골 사람들이 이장님의 말씀 그렇게 잘 들어요? 이장님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 세상에 공짜 어디 있어? 밥을 많이 먹여주면 돼. 배불리 해주면 돼. 계속해서 배고프지 않게 밥을 많이 먹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말을 너무 잘 듣는 거야. 광야 나오자마자 이 사람들이 무슨 문제에 부닥친 거예요? 먹는 거에 부닥친. 그러니까 실존에 부닥쳤어요? 본질에 부닥쳤어요? 실존에 부닥치자마자 무엇이 튀어나옵니까? 본질이 자기 속에 있는 본질이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진짜 좋은 교회는 자기 속에 있는 실존을 튀어나오게 해서 본질을 꺼내서 확인시켜주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애국 교회는 어때요? 실존 자체를 다 왜곡시켜서 본질이 못 튀어나오게 만드는 교회가 애국 교회고, 광야 교회는 실존에 부닥치다 보니 본질이 튀어나오는데 그 본질을 들여다보니까 이기심이야. 자, 17장 다시 신명기 17장으로 넘어가면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을 자기 이름으로 바꿔보세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바쳐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양자로 우리가 그야말로 입양을 하게 되는지, 입양이 되어지는지, 그 이유는 딱 하나야.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언제 만나요? 실존이 끊임없이 부딪혀서 내 본질이 튀어나왔을 때. 뭐가 드러나야 돼요? 재물은 흠이나 악질이 있으면 안 되지만 광야에 나온 사람들은 뭐가 드러나야 돼요? 흠이나 악질이 드러나야 돼. 내 본질이 흠이나 악질이란 얘기야. 내 본질이 흠이나 악질이 있어서
도저히 나는 제물로도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나라는 인간은 쓰임 받을 만한 단 1%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 드러나야 되는 자리가 광야교회란 말이에요. 프로슈크마이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자유라는 키워드 하나만 가지고 와. 애굽에서 우리는 해방됐으니까 광야 나갔으니까 자유야. 그럼 교회 가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말씀만 들으러 가는 거야. 나는 말씀이 좋아서 가는 거지. 무슨 종교생활 하러 가는 게 아니야. 전부 다 그따위로 생각하고 있다. 그따위 생각했어요. 그따위라고 들어야 돼요. 맞아. 오케이. 그게 바로 애굽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렇죠. 광야에 나왔던 히브리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이 사고방식을 민수기에서는 과감하게 2년 동안에 기다려줍니다. 둘째 딸, 첫째 날까지는 기다려줘요. 왜냐하면 왜 둘째까지 기다려줘요? 가데스 바네 사건이 딱 2년 만에 일어나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 바람광에서 그들을 보내요. 각 지파 지휘관 중 한 사람씩 보내서 그래서 12 정탐꾼이 갑니다. 이게 언제 일어나요?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상업이 있는지 어떤지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는데 이게 정확하게 2년 만에 보내요. 광야 생활 2년 광야 만에. 생활 2년 만에 보내요. 그런데 갔다 왔더니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 요때도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이 누구한테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 엎드려요? 이스라엘 자손. 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려 버려요. 와, 이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이스라엘 앞에 엎드려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못 이기는 거. 국민을 못 이겨. 아니 거시기를 못 이겨. 백성을 못 이겨. 그게 아니고요. 온유해서. 예? 온유해서.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설득이 안 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못 들어가네.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고 모세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 후손으로 내가 들어가게 할게. 후손 다시 이루어버릴게. 다시 만들어. 대단히 경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미연에 무엇을 방지하기 위해서? 죽음을 방지해. 이스라엘 자손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설득하기 위해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엎드려 버렸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요. 제가 우리 성도들 앞에 엎드리면 내가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성도들한테 아유 이제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아이고 제가 좀 너무 급했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치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 앞에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당신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기고만장해요. 역시 애국교회와 광야교회는 달라 막 이러고 역시 우리는 자유야. 근데 그 실종 가운데 본질이 튀어나오는데 그 본질이 뭐가 튀어나와요? 흠과 악질이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죽이고 싶은 거는 흠과 악질을 죽이고 싶은 거죠. 드러내야죠. 흠과 악질이. 그런데 드러내고 자기가 이겨먹으면 안 돼. 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물로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흠과 악질이 있는 건 안 받기 때문에 대신에 기독교는 지금 이 신명기 유대교와 다른 거는 예수라는 흠없고 악질이 없는 제물을 받으신 아버지께서 아들이란 제물을 받으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고 흠 있고 악질이 있는 것을 품어버리신 거예요. 그게 지금 신명기 유대교와 지금 이 기독교가 확연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 전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공부를 다 한 거예요. 이슬람에도 이 예수를 통하여서 품어지는 흠과 악질이 있는 나를 품어 주시겠구나라는 없어요. 유대교와 이슬람은 없고요. 기독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놓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자, 다시 신명기 17장으로 가면은 신명기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누구에게요? 이게 내 얘기란 말이에요. 유대교나 이슬람에서는 절대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기독교는 받아주시겠다는 거야. 예수를 통하여서.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이제는 누가 악을 행하고 언약을 어겨요? 사람이 어겨요. 첫 구절은 소와 양의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절에서는 그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면 누가요? 남자나 여자가. 그러니까 왜 남자나 여자라고 그랬을까요? 어떤 남자라 그냥 사람 이러면 되는데 왜 남자나 여자라고 그랬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언제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를 창조하세요? 7절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또 다시 한번 만드는데 아담을 깊이 재우시고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등장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여자가 등장하고요. 남자가 또 그걸 받아 먹습니다. 그러면은 이 남자와 여자는 자 신명기 17장의 남자와 여자 어떤 남자와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어요. 언약을 어겼어요. 이 언약을 어기는데 언약을 어기는 남자와 여자는 창세기 몇 장에 등장하죠? 창세기 3장에 등장하잖아요. 선악 지식을 먹었어요. 선악 지식을 먹는 순간부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지혜롭게 되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악을 행한 언약을 어긴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요. 다른 신을 섬기지만 그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모든 우상 숭배의 본질은 누구라고요? 자기 숭배예요. 자아 숭배예요. 그럼 광야에 나와서도 실존이 부닥치니까 먹는 것에 대한 실존이 부닥치니까 바로 튀어나오는 게 뭐가 튀어나와요? 애굽에 잘 가라앉혀놨던 꾸정물통이 있잖아요. 하루 저녁 자고 나면 위에는 맑은 물인데 밑에는 꾸정물이 이 음식집에 그대로 가라앉아 있는 꾸정물통. 그것이 드러났지. 이거 휙 저으니까 다 드러난 거야. 가만히 있을 때는 맑은 물인 줄 알아. 근데 이게 실존이라는 이 큰 그냥 막대기로 휙 쪄버리니까 꾸정물통에 이 썩은 음식이 확 들고 일어나거든요. 그것이 바로 그 꾸정물통 자체가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나의 이기심의 출발점은 어디라고요? 선악지식이라고. 그래서 어떤 남자와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냥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래서 다른 신들을 그래서 선악지식을 먹은 결과 그들은 스스로 신이 됐어요. 근데 스스로 신이 됐지만 그 신은 어떤 식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그 모양새를 뭐로 바꿔버려요? 종교 생활로 바꿔버려요. 다른 신을 섬기는 종교 생활로 바꿔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선악지식을 먹고 창세기 4장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가인이 등장하고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임으로써 종교가 승리하는 걸 보여줍니다. 자, 다른 신을 섬겨 그것에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왜 일월 성신일까요? 일월 성신이 뭐죠? 해, 달, 별을 숭배하는 거예요. 해, 달, 별. 네 번째. 예, 해, 달, 별. 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궁창에 자 이제 셋째 날, 넷째 날에 만들어요.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피조물이잖아요. 네. 근데 이 피조물을 지금 사람들이 섬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섬겨요? 불을 위해서. 이게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해, 달, 별을 잘 읽어야 돼요. 해, 달, 별의 움직임을 잘 읽지 못하면 뭐가 안 돼요? 농사가 안 돼요. 농사가 안 되면 가축을 못 먹여요. 가축을 못 먹으면 굶어 죽어요. 전부 다 이 사람들의 해, 달, 별 숭배는 무엇 때문에 나온 거예요? 목숨. 예, 자기들의 생명 보지를 위한 해, 달, 별. 그래서 달력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달력에는 농한기가 있고 추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는 게 있고 그렇죠? 그 달력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게 달력은 해달별을 관찰한 결과물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추수 춘번 막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해달별을 숭배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뭐예요? 먹거리 문제야. 먹고 살기 위해서. 실존의 문제에 실존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해, 달, 별을 숭배하는 거예요. 본질이 우선이에요? 실존이 우선이에요? 둘 다 똑같아. 둘 다 합쳐져야 돼. 무엇이 중요한지를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가 안 되어 왔단 말이에요. 본질이신 말씀이 육신이란 실존으로 왔다고. 합쳐져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런데 이것을 따로 분리해서 따로따로 생각하고 따로따로 놓고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이원론 신앙이고 그게 조로아스트 교라는 얘기예요. 전부 이분부. 그게 조로아스트 교예요. 그래서 해, 달, 별 숭배가 언제 또 이루어집니까? 창세기 10장에.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니므롯이 나와요. 하나님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그리고 그는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국가 이름이에요. 바벨, 에렉, 아까, 갈레. 그다음에 아수르, 니누에, 르호보딜, 갈라, 니누에, 갈라살, 레센, 미스라임, 루딤, 아나미에, 르하빔, 납두힘, 바드루심, 기슬,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지금 몇 개 나라를 이 대제국이 됐어요. 10개인가? 예. 그리고 왜 그는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하고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다라는 이런 칭으로 얻게 되었을까요? 이미 이때 니므롯이 이 세상 사람들을 먹여 살려주는 바로와 같은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가 남아도니까 그 부를 가지고 뭐를 해요?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일이에요. 대단한 바벨이란 대도시를 건설하는 거예요. 대도시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100층짜리 건물이 있잖아요. 네네. 예, 롯데타워. 그 안에 사람이 동시에 다 들어가면 몇 명이나 들어가요? 엄청난 숫자의 사람 들어갈 수 있어요. 탑 하나가 대도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시골 사람들 몇 개 동네 다 모아서 다 집어넣어도 텅텅 공간이 남아돌 거예요. 엄청나게 큰 공간이란 말이에요. 대도시를 짓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니므롯이 신이 돼요. 무슨 신이 될까요? 니므롯, 그 다음에 부인 세미라메스,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담무스. 요 세 인물이 신이 됩니다. 그러면 니므롯은 태양신, 그다음에 세미라메스는 달신, 담무스는 별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실제로 창세기 1장 넷째 날에 있는 해, 달, 별이 10장에서 그대로 옮겨지고 이것을 신명기 17장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절한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를 해보고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뭘로 쳐 죽여요? 돌로 쳐 죽이는데 다듬은 돌로 쳐 죽여요? 다듬지 않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다듬지 않은 돌로 쳐 죽이는 거야. 종교는 다듬은 돌로 예수를 스테반을 때려 죽인 거고 스테반을 돌로 쳐 죽였지. 그건 다듬은 돌이고 이건 다듬지 않은 돌로 쳐 죽이라는 거야. 제대로 가르치라는 얘기야. 진짜로 쳐 죽이라는 얘기 제대로 가르치라고. 다듬지 않는 돌로. 복음으로 제대로 가르치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요 핵심은 뭐예요? 남자와 여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자와 여자는 창세기 몇 장의 남자?
창세기 삼장. 1장, 2장에 3장에 남자와 여자예요. 좌우지간 1, 2, 3장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인데 이들이 목전에서 악을 행했어요. 그 사건이 뭐죠? 3장이 나오죠. 예, 3장에 사건이 있고 그 3장의 핵심 구절은 뭐예요? 우리가 신처럼 되리라. 그런데 그 신처럼 되는 행위를 실제로 자기들이 신처럼 행세하는 게 아니라 종교라는 것을 만들고 그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가지고 신처럼 자기네들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믿는 종교의 공통 분모는 신을 움직여요. 기도함으로 움직이고 자기들 뜻대로 조종을 한다고요. 기도함으로 조종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뭐 금식함으로 조종하고 뭐 재물을 바침으로 조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 달, 별처럼 자기네들에게 농사의 풍요를 갖다 주고 가축이 잘 먹고 잘 살아서 자기네들도 부가 증가하는 이러한 결국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나를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잘 살고 내가 축복받고 그게 바로 선악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 부딪히면 실존에 부딪히면은 그 악질과 흠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흠이나 악질이 어디에 부딪힐 때? 실존에 부딪힐 때 본질이 탁 튀어나오는데 그 본질이 뭐예요? 가증한 일이에요. 가증한 행함이에요. 이 가증함이 드러나야 안 드러나면 못 죽이죠. 드러나야 어떻게 돼요?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돼요. 다듬지 않는 돌로 쳐 죽여. 그럼 우리 교회는 다 드러나요? 네. 프로슈크마에 오면? 네. 그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장을 안 해. 왔다가 아니 하는 패턴이 다 똑같아.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요. 다른 데는 이런 말씀이 없어요. 이 말씀 듣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이게 실존에 딱 부딪히면 싹 도망가. 말씀 좋다 무슨 일일 수도 이 말씀 듣겠다고 해놓고 싹 도망가 버린다니까. 그 말하게 무색하게 말이야. 한 입으로 두 말을 해. 어떻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겠어요. 오케이. 그 말이네. 그게 지금 본질이란 말이에요. 본질이 다 들통나버리면은 본질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실존을 찾아가 버려요. 그래서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설교자를 또 찾아가요.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설교자를 찾아간다니까요. 자기를 죽이는 설교자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실존이 드러나게 만들어주는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란 말이에요. 제발 앞으로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패턴은 좀 끊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광야에 나왔으니 죽기 살기로 이게 하나님 보내셨구나 아멘하고 제일 먼저 도망가냐면 어떤 사람들이 도망가냐면 꿈으로 봤다니 이거야. 여기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거야. 아직까지 꿈을 체험으로 이거 환상을 봤다 이거 하나님 음성 들었다 이거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옛날에 어떤 전도사님이 하나님 음성 듣고 왔대. 진짜로 음성 듣고 왔대. 여기 가라고. 네, 여기 가라고 음성 듣고 왔대. 그리고 그 다음날 도망가 버렸어. 무당이야 무당. 환상까지 봤대. 네. 꿈도 꿨대. 올 때마다 막 그 꿈 꾸면 눈물 나고 막 감동이 일어난대. 한 달 만에 도망가 버렸어. 참 이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이기심들이 다들 장착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악질과 흠이나 악질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자, 돌로 쳐 죽이되 어떻게 죽여야 돼요?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마. 아니 증언으로 죽인 그러니까 증언자를 세우는 거야. 재판 죽일 때는 반드시 증언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증언자가 누구냐고. 한 사람으로 세우지 말고 둘 셋을 세워야 되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신약과 구약으로 증언 세울 수 있고 아니 여러 가지로 증언 세울 수 있는 거죠. 신약과 구약으로 세울 수도 있고 정말 우리의 하나님의 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러니까 으로 그래서 세상 죽일 것이요. 그치요? 네. 사도 시대 때는 사도들의 그 가르침 교훈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이고 그런 말씀이죠.
지금 여기는 실제로 때려 죽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이건 문자 그대로 받아가지고 진짜 돌로 때려 죽이는 무식한 이슬람처럼, IS 무식한 이슬람처럼 살면 안 돼요. 그건 그렇게 정말 종교인이 되는 거고요. 그들이 선악 지식의 정점에 서서 하나님처럼 선악 지식을 휘두르고 심판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하나님 대신 지들이 심판자의 자리에 섰으니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죽으면 안 돼요.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손을 어떻게 손을 대요? 손을 이렇게 때리는 걸로 될까요? 이렇게 손을 댈까요? 때리는 걸로 되지. 때리는 걸로 되겠죠. 손을 댄다라는 게, 손을 댄다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손 본다라는 거죠. 17장 7절. 손 본다. 신명기 17장. 손 본다라는 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자고요. 손 본다. 손을 그에게 댈지니라. 이게 하야네, 하야. 그러니까 이게 하야라는 동사가 가장 많이 쓰여지는 동사거든요. 하야. 이게 하야라는 동사가 칼 미완료, 지금 여성 3인칭 단수예요. 미완료예요. 완료가 안 됐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손을 대야 돼. 그러니까 미안해. 예. 계속 아직 완료가 안 됐어. 이미 이때도 완료가 안 됐고 지금도 완료가 안 됐고 앞으로도 완료가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이 지금 히브리 시제는 두 개밖에 없다 그러지. 완료냐 미완료냐. 완료됐으면은 앞으로 1000년 후에도 이미 이루어졌고 과거에도 이루어졌고, 근데 우리는 구원에 관련해서는 언제나 완료 동사로 써버려요. 근데 이런 경우는 미완료로 써. 그러면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진로 계속 패고 계셔. 계속 패고 계셔. 자, 계속 패는데 이 패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기가 막히게 나와요. 이사야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하고 나 있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야. 매를 때리는데 하나님이 때리는 거예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는데 어떻게 때려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때렸어. 상한 데가 없이. 성한 데가 없이. 성한 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때렸는데 성한 데가 하나도 없는데 또 패역하니까 또 때리는 거야. 우리 부모 같으면 이런 부모 있어요? 자식이 이렇게 멍들었는데 진짜 때릴 부모가 어딨냐고. 내가 이렇게 사이코패스 아닌 이상은. 내가 맞는 것 같아.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맞은데 또 때려. 때린데 또 때리고, 때린데 또 때리고, 때린데 또 때리고. 이게 몇천 년 동안 이렇게 때린 거야. 미완료니까. 미완료니까 계속 때려. 지금도 미완료니까 계속 때려. 지금도 맞고 있어. 근데 맞는 게 좋은 건가요? 안 맞는 게 좋은 건가요? 맞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는 초달을 아끼지 말라고 그래요. 예. 여기 나올지 모르겠는데 초달을 아끼지 말라고. 초달이란 게 뭐죠? 없습니다. 초달. 이제 초달로 번역 안 했어요. 회초리 매 이렇게 나올 텐데 그냥 잠언에서 내내 나오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이사야 1장이에요. 계속 때려요. 때려. 근데 이 맞는 장면이 하나님이 이렇게 때리고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요? 쌈을. 예, 땅은 황폐해지고 성읍들은 불에 타고 토지는 목전에서 이방에게 삼켜졌으니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게 되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반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들과 겨우 남아.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왜 맞을 짓을 하는 거예요? 맞을 짓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실존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본질은 하나님 없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계속 패역한 짓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원인을 보자고. 지들 수준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실존의 수확을 더 얻기 위해서 실존의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해요? 하나님을 종교처럼 섬겨버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종교로서 성전만 가서 종교 행위만 하니까 그게 패역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꾸로 어떻게 해버려요? 황폐하게 만들어버려요. 소출이 없게 만들어버린다고요. 성읍들은 불에 타고 이게 왜 불에 타요? 침략을 당해서. 아무리 읽어놔봐야 다 박살나요. 그러니까 이게 일맥상통한다. 황충을 보내버리고 메뚜기를 보내버리고 다 뜯어먹고 불에 타고 망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분이 마귀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라니까요. 광야에 나오면 의뢰인 무슨 일을 당해야 돼요? 맞아야 돼. 배고파야 돼. 힘들어야 돼. 내 실존의 극한까지 가야 내 속에 잘 가라앉혀놨던 이 꾸정물이 다 들고 일어나야 돼. 난 꾸정물이구나. 흠과 악질이 있구나.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예수가 나에게 소중한 거구나. 아멘하고 그 예수 붙잡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붙잡는 순간 우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두세 증인하고 나하고 증인이, 자, 두세 증인이, 중요한 거는 이 두세 증인이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얘는 흠과 악질이 있대요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맞아야지 돌로. 예, 또 맞아야 되죠. 네. 마지막 순간에도 끝나는 거죠. 심판당하는 거죠. 네. 근데 이 두세 증인이 어떻게 해요? 이미 살아있을 동안 우리가 실급해서 바꿔놨어요. 실컷 돌로 치고 실컷 우리가 두드러 패가지고 바꿔놨어요. 초다를 아끼지 않고 때려서 바꿔놨어요. 채찍을 아끼자. 보증합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로 보증합니다. 아멘? 이게 은혜라니까요. 우리는 이것을 내내 잃어버리고 살아요. 자, 그래서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의 손을 댄 후 묵백성의 손을 댈지는 너는 이같이 손을 대는데 이 손을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이게 미완료예요. 끊임없이 지금도 주님은 손을 대고 계셔요.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광야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미완료니까 광야에서 손을 대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손을 대고 네, 끊임없이 손을 댈지라. 그래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악이 뭐예요? 악이 뭡니까? 하나님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복음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종교로서만 숭배하는 게 그게 악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의 신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 형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격적인 관계 형성을 뭐로 하자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줬어요. 아버지와 아들로 하고 신랑과 신부로 하자고. 그런데 아무도 인격적인 관계 형성을 하지 않고 오직 신은 신이요 나는 인간이로소이다 이러고 드리고 바치고 섬겨. 그런데 드리고 바치고 섬기는 목적이 일월 성신 숭배하는 것처럼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신을 조종을 한다고요. 그게 종교라고.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형성되어 있냐고. 그렇죠? 자, 이제 38분 됐네. 오늘은 7절까지 하고 내일 8절부터 하겠습니다.